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장로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지금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 오늘로 말하고 하면 담임 목사들에게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고 죄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한 것을 내가 보았다. 나는 그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본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요.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웃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요. 오늘 베드로는요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직 담임 목사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현재 가정에서 영적인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청지기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잠시 좀 소개해 준다고 하면, 첫째요, 내 가족이, 내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도록 돕는 사람들이 영적인 청지기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 예배 때마다 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것이 영적인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가족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줘야 한다. 이것이 영적인 청지기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인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할 말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에도 너의 영원한 삶이 있다. 이것을 알려줘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영적인 청지기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4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4절 좀 읽어주실래요?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시들어요. 전 꽃을 좋아하는데 꽃이 시들어요. 제가 돈을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도 시들어요. 어느샌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업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또한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받는 많은 상들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그 직장이 너를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이 너를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예수를 믿어 말씀대로 바로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영적인 청지기로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한 그 일들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은 너의 그 모든 삶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답니다. 그런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들에게 수고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지혜로운 5 처녀들에게만 주었던 천국문. 2 달란트와 5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또 2 달란트를 남겼고 또 5 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모든 영광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것은 시들지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갔던 그 모든 삶들은 그 어떤 것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시들지 않을 것이다. 그 상을 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먼저 영적인 청지기로서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해나가야 하지만 또 하나 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목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또는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고 생명 있는 사람 되게 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가능한 일이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돕는 사람으로 성도들을 생명의 자녀들을 만들려면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려고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가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드리고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자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고 난 이후에 또 하나 하는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교회로 초청하는 사람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때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것 또한 현직 목사님들에게 하는, 담임 목사님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회는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가정에서 먹고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면 설교는요, 병들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 목사님 병들죠. 그러면 교회가 병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자녀들을 잘되게 하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영혼으로 내가 살아갈 때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요, 기쁨의 삶입니다. 감사의 삶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절대 병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 내 영은 병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또한 병들지 않습니다. 예.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 모범이 되랍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은요, 눈이 어디에 가 있냐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눈이 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들의 삶을 봅니다. 그러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 교회 목사님은 저런 분이구나라고 하면 맞습니다. 저 교회 장로님들은, 저 교회 권사님들은 저런 분이구나,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저런 분이구나라고 하면 맞습니다. 절대 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군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림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바른 모범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범된 삶을요, 사람들을 의식한 사람들 앞에서, 집에서는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통할 것 같은데 영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노출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장로된 사람들, 영적인 청지기들, 이들에게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을 모범된 그런 삶을 살아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온 힘을 다해라. 그러면 그 삶이 모범된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 삶을 너희 자녀들이, 너희 배우자가 담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너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서 두 번째로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는 가정에서 청지기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했다면 지금부터는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는 나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5절에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이 말은 청년들 또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목사님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본 결과 성도들은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목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요 그 말을 따라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성도들은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된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 목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소개한 내용이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5절에 모든 목사나 모든 성도들은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요 겸손한 사람들로 충만하게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겸손을 옷으로 표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옷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면 고대 유대인들이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요 발목까지 내려가는 우리가 이곳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발목까지 내려가는 긴 통옷을 겉옷으로 입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걸을 때 편하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요 편하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고 달려간다고 하면 불편하답니다. 이 통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한다든지 빨리 움직여야 할 때는요 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이 통옷을 걷고 허리에 끈을 맺고 끈을 동이고 사람들이 일을 하기도 하고 빨리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 노예들의 삶을 보면 노예들은요 허리를 동이맨 모습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매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옷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남을 대접하는 사람 되라.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겸손을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옷을 벗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에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으로요 발을 하나하나 닦아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으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삶이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지저분한 일들은 너희가 해라. 남을 섬기는 일들은 너희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목사에게 순종하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시면서 교만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겸손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겸손한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이 있어요. 다른 교회하고 야외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계속 고기 굽는 일들, 서빙하는 일들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고기 굽는 일들도 좀 도와주고 서빙하는 일을 도와주고 이런 모습들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겁니다. 7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죠. 문제를 만나면 근심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 너희가 문제를 만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랍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근심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잡고 있는 그 문제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만약 내가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근심을 만나면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으로 나가서 빨리 하나님께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맡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난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근심을 만나요. 삶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요. 빨리 하나님께 가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맡아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바로 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의 영적인 청지기의 역할들을 바로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이렇게 살아가랍니다. 어떻게요? 정신을 차리랍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깨어 있으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마귀가 삼킬 자를 찾냐면 이렇게 찾습니다. 누가 내가 욕심을 주면 그 욕심을 잡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사람인지, 누가 내가 교만을 주면 그 사람이 교만을 잡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사람인지, 누가 불안을 주고 또는 어려움을 주면 교회로부터 멀어질 사람들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마귀는 각 사람들에게, 누구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들에게 욕심도 넣어주고 교만도 넣어줘 보고 불안과 어려움도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딱 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찾는답니다. 마귀가 넣어준 것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이 확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예배드리는 삶이 게을러집니다. 마귀가 넣어준 것들을 잡으면, 그것이 욕심이 되어졌던, 교만이 되어졌던, 불안과 어려움이 되어졌던 여러 가지를 주었을 때 그것을 딱 잡는 사람은요, 예배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사람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서히 떠나가고, 나라는 생각, 내가 원하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길이 아닌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준 것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입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기도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랍니다.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교만도 넣어주고, 또는 하나님이 축복해 준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축복으로 하여금 내 삶을 살라고 만들고, 욕심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불안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주일 이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지난 주일날 이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고요.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많이들 걱정했을 겁니다.
이건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다. 만약에 문제를 만났으면 그 문제도 큰 문제를 만났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축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요 앞에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됐어요. 그랬더니 바로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파도 교회는 오죠. 여러분, 이 생각이 마귀를 대적하는 생각입니다. 이 행동이 아파도 교회는 오는 이 행동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이거요. 가진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들 공격해 나갑니다. 예배를 못 나오게. 그래도 나는 가. 나는 가. 아파도 난 가. 내가 죽지 않는 한 난 가. 이 집사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걸 합니다. 저분은 죽지 않는 한 교회 온다. 그랬기 때문에 저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 걱정을 했습니다. 이건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다. 문제를 만나도 보통 큰 문제를 만났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 자리가 비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멀어지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로부터 멀어지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마귀의 미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귀의 각종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이 잘나서,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또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잘나서 마귀를 대적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난 죽어도 교회 간다. 내 믿음이 커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마귀는 앞으로도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서 이겨나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예배에 참석해서 오늘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듣고 살아가야 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여기 무너지면 내 방법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고백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교만도 주고, 뭐 축복도 주고, 문제도 주고,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의 말들도 주고 막 이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예수님이 답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그것만이 답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불안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사단이 이것 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몰라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가서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가지고요,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가정의 화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예배 빠지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총직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요, 몇 번 시험을 해요.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하면, 어디 놀러 가는 내가 교회 간다고 하면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알면서도 내가 교회를 가요. 진짜 어려워집니다. 또 다음에 또 놀러 가지. 안 가, 난 교회 가. 또 어려워집니다. 저는 3번까지만 봤는데 3번째 또다시 그런 어려움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 얘기가 아니라 직장에서였습니다. 그때도 난 교회 갑니다. 날 잘르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 난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마귀가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평화라고 하는 것으로, 승진이라고 하는 것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의 일들로 우리를 자꾸 영적인 총지기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니까 네가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내가 희생하지만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력서를 써보면 이 직장에서 사표내고 저 직장에서 사표내고 또 다른 직장에서 사표내고 했던, 그래서 한 페이지가 넘습니다. 왜? 그 어떤 돈도 그 어떤 것도 직장이 나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를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삽니다. 이웃들이 살아갑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죽어도 난 갑니다. 난 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집사님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집에서 한 1시간 넘게 걸렸나요? 교회까지 오는데 걸어서? 하여튼 차가 없으면 그냥 걸어옵니다. 그냥 그거 알고 중간에서 픽업하고 올 때도 있었는데 그냥 걸어옵니다. 그냥. 난 어떤 상황이 안 됐다고 난 멈추지 않아. 토요일 날도 전화가 안 가면 그냥 걸어오십니다. 그냥. 난 예배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굳건하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일들을 포기하고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은 내 삶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들을 딱 잡고 예수가 답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저렇게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견고해지게 되어지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후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